2월 14일 2월달 둘째 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정령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라. 시작. 다 찬양하여라, 정능왕 창조주의 주께 내 혼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하소서. 내 소원 다 찬양하여라. 3절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다 찬양. 성도들아 주님 앞에 이루세요. 성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양이 엉망이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내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의 그 보좌 앞에 7 영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라. 그리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말씀 제목은 계시록에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102장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1절, 2절, 3절까지 있네요. 3절 다 부를 것입니다. 시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주고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유괴상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병에와 바꿀 수 없네. 이제 내 즐기는 세상 일도 주 사랑 하나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불박이 몰려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떠버리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닮아서 세상 삶에서 예수님 행한 것 같이 그래 하기를 원해서 우리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해가지고 요한 복음을 기록한 요한에 대해서,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르게 영적으로 깊게 예수님을 관찰하면서 영적인 문제에서 예수님 하신 것을 이렇게 전했는 그 요한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계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시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역사하심과 일곱 교회에 다니면서 역사하심과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같이 계시면서 하신 일과 재림을 위해서 재림의 그 때의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역사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어느 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일곱 교회에 다니시면서 역사하신 이런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몇십 년 지난 연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교회의 그 모습을 나타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시고 건면하시고 그 건면하신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들에게 오는 축복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힘 주시고 평강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이러한 후에
40일 후에 이제 승천하시고, 그 다음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어떻겠느냐,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래서 우리도 부활 바르고 부활체가 되어서 부활하면은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옷, 그 신발,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장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의 한 우편에 계셨다가 또 수시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 교회에 다니실 때 그 모습은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이건 본문 그대로 직접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요한이 반 그대로 기록된 것인데, 그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옷을 입은데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은 것을 봅니다.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금으로 된 띠를 뜨시고, 금으로 뜨신 띠를 뜨셨기 때문에 힘이 계시가지고 능력이 계시가지고 모든 일을 잘하시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머리가 신다, 머리가 신다, 그 걱정할 거 없이 귀한 것이죠. 희기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 소리와 같으며, 맑은 물 소리. 예수님의 그 음성 우리가 듣기를 원하면 간혹 우리가 바닷가든지 강가에 가가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을 들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 그리 들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겠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7별, 즉 오른손에는 교회의 목사, 담임 목사를 이렇게 잡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날쌘검이라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검 아니고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어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람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내 본국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해서 한 무편에 계시다가 때가 됐을 때에 이 지구 땅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힘을 주기 위해서 오신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을 2장, 계시록 2장, 3장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7교회에 오셔서 칭찬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건맹도 하시고 축복을, 이기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앞에 말하신 그런 빛난 모습, 그 빛난 옷을 입으시고 물과 같이 맑은 물소리, 내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에베소 교회 그럴 때에 일곱 교회를 시대적으로 분류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갔을 때는 어느 때 어느 시기였을 거다. 그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에베소서 교회는 사도 시대래.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말고 처음 사랑을 가져가지고 처음 사랑을 나타내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하늘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위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계시록 2장 8절에 11절에 있는데 서머나 교회 시기적으로 볼 때 순교 시대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에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많은 순교자가 있던 그때인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올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있겠지만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세 번째 보니까 계시록 2장 12절 17절까지 있는데 버가모 교회 시대적으로 볼 때 국교 시대 로마 국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를 삼았을 때 그때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행음하지 말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겠고 또한 흰 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계시록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두아디아 교회인데 시대적으로 볼 때의 암흑시대 암흑시대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이 사는데 어려움 당하고 아픔을 당해도 그때에 그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도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그런 시대의 교회 두아디아 교회인데 그때에 음행한 것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너희들의 그 믿음을 굳게 잡으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었고 새벽 별을 준다. 빛난 별을 주시겠다. 그 이야기하고 다섯 번째는 계시록 3장에서 1절에서 5절인데 사대교회인데 종교개혁이 있을 때 한 400~500년 그때쯤 됐을 때에 사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흰옷을 입으면은 흰옷을 입는다 한 것은 죄 없는 상태, 세마포를 입는다 이거다. 죄 없는 상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해 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를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한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인데 빌라델피아 교회 이때는 한참
1700년, 1900년 이때에 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때 그때 시기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다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선교 시대에 해당하는 시대의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인데 교회를 향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교회에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도 분명히 예수님이 다니셨는데 우리가 실제 보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더라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서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하신 말씀이 있었을 건데 그러면서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생각할 때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께서 바라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부족했다 이겁니다. 내 말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 어떤 어렵고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라도 예수님 나의 전부다. 더 귀한 것 예수님 이상 더 귀한 게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높였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성경 보니까 성정의 기준이 되게 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 우리의 소망 최종적으로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것 믿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7번째 교회가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인데 라오디오 교회 종말 시대인데 음행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당시에 이 종말 시절에는 이 음행 관계에 죄를 안 짓기 참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그러나 회개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굳게 잡으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복장으로 물 흐르는 것 같은 음성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교회 목사에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7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해당하는데 필요하신 친정할 거 친정하시고 또 책망할 거 책망하시고 또 건명할 거 건명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게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우리 교세가 약한 건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약하니까 교세가 약했다 해가지고 능력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로 능력이 약한 건 사실인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말씀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배반치 않고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정의 기준이 된다 한 이 말씀 여러분 새기시면서 성령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말씀을 뭘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동해서 전하기를 원하는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그중에 특별히 21절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랬죠. 그 이긴 자에게는 하늘에서도 그렇게 한다, 함께 있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층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그 보좌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보좌, 그에 대해서는 계시록 4장 3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 계신 보좌, 4장 3절에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있는 데는 예수님 우편에 계신 곳인데, 거기는 어떻게 됐나?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일단 요한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 역사에 따라서 이 광경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천국에서는 우리가 봐도 알지 못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 못한다 그러는데, 여하튼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앉으신 이 모양 백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가 있고 보좌에 둘렸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하여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뒤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멜르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주위에 이와 같이 24장로가 있고 사도들이 있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또 보좌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멜르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곳에는 이와 같이 24장로들이 있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그 보좌로부터 음성과 내성이 나오고 보좌 앞에 7등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는 수성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새 생명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튼 보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 보좌에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읽기는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여튼 뭐 빛나고 어려한 것이 보좌, 그게 예수님 우편에 계시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는 7교회에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시고 하시겠지만, 또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말세가 가까이 와서 환난 때가 되는데, 환난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환난 일어난 그것도 예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이 땅에 환난이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환난의 때가 오면 우리 앞에 엄청난 어려움이 같이 오는데,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 아시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어려움을, 환난을 나타내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5장 3절에서 7절을 보니까,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마기와 그 7일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7일인가 두루마기를 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자격 있는 자가 없어가지고 요한이 울었다 그럽니다. 그때 장로가 와서 내가 그 2마리와 7인을 뛸 쌀을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신 것이 어떤 사람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한 어린 양 예수님이 보좌에 계셨다. 옆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문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2마리를 취하시더라. 7인을 두루마기에 7인이 적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첫째인, 둘째인 이렇게 천사들을 줘가지고 이 땅에 얼어오게끔 하는 그 일을 하늘에 계시면서 예수님 무편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 때 7인 재앙이 있고 나팔 불 때 일어난 재앙이 있고 대접으로 통해서 일어난 재앙이 있는데 나팔 불 때도 7천사가 나팔 불 때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간여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7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7째 나팔 부는 천사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노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어떤 분이 재림하시겠느냐?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라니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신 자 예수님이 하늘을 승천할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을 때에 천사가 너가 너 눈으로 본 것 같이 예수님 승천하신 걸 본 것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올 때도 너희들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 시기 확실한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일을 평정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도둑같이 온다 그러고 계시록 22장 19절 20절 보니까 진실로 속히 온다. 200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 보고 그 오신다는 예수님이 언제 오나 그런데 베드로는 하늘나라에는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이라는 것으로 하늘나라에 예수님 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영적인 시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히 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속히 오시고 도둑같이 오실 그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타치단하시기 전에 공중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신부를 삼아서 군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데에 공중 내려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신부 즉 자기를 따르는 그런 거듭난 사람들을 데리고 이 땅을 오게 된다 하는 것을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을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모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회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회를 심판하며 싸운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간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흘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오실 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군대를 어떻게 형성됐나 그러면, 거듭난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거듭난 사람들을 공중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군대를 형성해가지고 이 땅을 오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은 공중에 계셨다가 이 땅을 오실 준비를 해가지고 이 땅에 오기까지 이런 문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0절에 보면 더욱 명쾌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다른 자보다가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 강림 재림한다. 그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오셔가지고 하늘을 쫓아 오셔가지고 죽은 자들을 데리고 또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19장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믿는 사람, 어렵게 믿다가 먼저 간 사람, 그들과 또 살아있으면서도 예수님 오실 때 어려운 사람, 이들을 데려가서 공중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의 그 모습은 계시록 19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여러 한 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료한 진리의 포즈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실 때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난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공중의 새들을 보면서 와가지고 큰 잔치에 모여라. 어떤 잔치?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과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역사할 때에 그의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에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또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리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로 표적으로 미혹한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을 던졌다. 이와 같이 임금, 이 땅의 임금, 이 땅의 군대들,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 이 땅의 악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신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신보호자의 심판이 있는데 거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의를 다스리는 모습인데 20장 13절에서 10절에서 1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니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미혹하는 마귀들을 유황 못에 던졌다 하는 것을 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시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펴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을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군사를 거느리시고 오셔가지고 이와 같이 악한 자를 심판하셔가지고 불못에 던지고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계시록 17장 1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하시는 있는데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멸망케 한다. 내가 보면 10뿔을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니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건설로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설을 짐승에게 주더니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다 불못에 던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와 같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왕들 이 악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싸운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망망 왕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야.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악독하고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말 타고 백마 타고 오시면서 그 백마 타는 다른 군사들을 예수님 따르는 자들을 건드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다 물러친다. 그러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에 또 계신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것이 새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럽니다. 계시록 22장 3절의 소재인데 다시 저주가 없으니 하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새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이한 일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 표적을 나타냈다. 이 표적한 것은 메시아만이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면서 그것과 관련돼서 구원에 대한 성질, 구원에 대한 이 방법 이런 것들을 논하게 되는데 여하튼 오늘 계시록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하시는 일과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 이제 곧 환난이 올 건데 그 환난이 일어날 이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주관해서 하시다는 것 그런 후에 환난받는 이 땅에 우리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직접 이 땅에 타시가지고 하시는 악한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천명왕으로 이끌어 가실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 사모해서, 그 예수님이 향한 모든 것을 더 알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특별히 앞으로 그 하실 예수님의 그 모습까지도 우리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면서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약해서 신령한 면에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까지 오셔서 역사하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같이 일하면서 예배드리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결국 어려운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건명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책망하시고 또한 상 주시겠다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더욱 힘을 내서 더욱 예수님 은혜에 더 사모하면서 달려가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